요한 3서 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영혼을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의 사랑 충만할 때 여러분에게 영혼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는 이유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몰라서 신앙생활할 때 문제가 많아져요. 저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할 때 우리 목사님을 만나서, 그러니까 그분을 만났을 때는 제가 성경을 읽기는 읽고 전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모를 때마다 많이 부딪혔죠, 목사님하고.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알기도 하고 순종하기도 하고, 그분이 성경 읽으란 말이 저게 참으로 그냥 어떨 때는 편했어요. 그냥 그분이 그것만 읽으라고 하면 그 시간에는 하루 내내 뭐 시키는 일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영혼들 전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서 느낀 것이 뭐냐, 영혼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알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항상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강마다만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 개념이 잘 잡히지 못하면 내 영혼의 설교를 못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에게 지금 이번에는 설교 드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예, 우리가 건축을 하려고 하면 첫째,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할 때 우리가 쉽게 얘기합시다. 집을 짓는다 이 말이에요. 집을 짓는다. 그러면 이 집을 지을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땅이에요. 땅이 있어야 뭔 설계를 하죠. 땅도 없는데 집 짓는다 설계 도면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첫째는 땅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 땅이 내가 필요한 만큼. 두 번째는 이 땅에다가 지을 설계 도면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설계 도면. 이 설계 도면은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집을 어떻게 지어서 어떻게 사용해야겠다는 확실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확실한 계획이 있어야 도면이 제대로 실용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도면을 졌다면 그건 필요 없는 거죠. 있으나 마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인간을 이 땅에 만물을 짓기 전에 단계가 그렇게 지었던 이유가 사람을 지은 목적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거기다 그 사람을 땅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지어야 할 목적, 왜 거기다 사람을 짓는데 누구의 형상대로? 자신의 형상의 모양대로. 형상의 모형대로. 이게 확실하게 목표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목표가 있어서 그 영혼에 거기에 맞게 해주고 그것을 완성시킨다. 왕서님께서니까 사용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이것을 관리할 것을, 이따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어떻게 쓸 사용도, 건물을 쓸 것을 잘 교육해서 써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그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집을 지으라고 그래요. 말씀 위에. 그러면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의 영이, 산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산영이라는 이것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죽었기 때문에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피가 필요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예수의 피라고도 하죠. 또 하나님 자신의 피라고도 하고, 그 피로 교육하시고 그에게 설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것을 설계 도면대로 만드시고 이것을 완성시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완성시켰다. 구원을 이루시고 이것을 어떻게 너희도 동일하게 성취하라 해서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있지만 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과 함께 성취하라 이 말이죠. 이루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룬 자만 뭘 주겠다? 그 나라를 주겠다. 이렇게 목적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그 나라에 맞게 그 목적에 맞게 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 그 나라에 맞게 그분의 목적에 맞게 일하지 않는다. 무조건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 천국 가니까 어떻게 하면 그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모르니까 보이는 것이 육신이라 말이에요. 누구처럼? 디모데처럼, 디도모라 하는 도마처럼 보이니까 그것만 먹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3년 반 동안 예수를 믿고 따라다녔으면서도 주님이 부활했던 걸 믿지 못하고 손가락을 넣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자기 육신의 것을 가지고 항상 구한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구하지 말고 준다는데도 그걸 억지로 달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예? 우리가 육신의 것을 구하지 말라. 그리고 근심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에 필요한 것을 누가? 나를 그 피로 사신 그분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줄 테니까 네가 그걸 구하지 말고 뭘 구하라? 내가 너에게 준 그 나라를 구하라. 그 의를 구하라. 근데 이건 안 구하고 맨날 요거 가지고 구한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구해. 그래 놓고도 요렇게 해놓고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요.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나 봐.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이 육신은 뭐예요? 예,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은 누가 오기까지? 예, 약속한 자가 오기 전까지. 예, 약속한 자가 오기까지 율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있죠. 율법은 내려만 것이 아니라 약속한 자가 오기까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이 율법에 있는 것은 바로 또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까지 갇혀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 아래 있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항상 여기에 구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죠. 비록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저기 있는 사람은 구원이 없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이 주신 아까 여기 말했잖아요. 예, 이렇게 설계해서 쓸 완성을 해야 하는데 해줬는데 거기서 쓰지 않고 하지 말라는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다.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짐승의 피로 했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심판이 있다 이 말이야 중에. 그런 것처럼 그런 과정이 있듯이 이 율법을 약속한 자 누구요? 예수요. 그분이 오시기까지 갇혀있다고 말이에요. 그때까지만 이 육신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언제까지만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마귀를 진멸하신 그때까지만 육신이 필요했다 이 말이죠. 그런 과정을 알고 있으면 구하지 말라는 것을 구하니까 잘못된 거죠.
그러면 육신에 구하는 것이 뭔가? 자, 육신에 구하는 것이 뭐냐? 바로 세상에서 명예죠. 요즘에 뭐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난리가 아니잖아요. 치열하게. 대통령 선거 한다고 내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도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서로 헐뜯고 난리쳐서 만들어 가려고. 명예. 또 거기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네, 돈이 필요하죠. 이걸 재물이라고 하죠. 세상말로. 재물. 이것을 무슨 방법을 통해서 가지고 이것을 구해서 이것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랑을 하죠. 그래서 보면 세상에도 보면 끼리끼리라고 나오던가요? 그래서 뭐 평수가 같은 사람 이 중에서도 평수가 같아도 자기 거냐 전세냐 월세냐에 따라서 또 틀리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세상의 것에 정신 요것을 구하니까 주님과 아무 관계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뭐 돼 있다? 여기 있으면 율법 안에 있어. 율법 안에. 그게 율법 안에 있지 않을 수는 없지만 여기에 너무 심취해 있으면 이 사람은 구원과 아무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입에서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믿지 않으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 그러죠. 내가 하늘의 것을 말하여 너희가 믿지 못하는 것은 하늘에 왔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믿지 않으므로 땅의 것을 누가 땅의 것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 믿고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이유는 뭐야? 나는 육신에 있지 이걸 보고 믿겠다 이 말이죠. 누구처럼? 디두모라는 도마처럼 도마가 말한 것처럼 나는 보고 믿겠다 이 말이야. 보고 나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믿겠다 이 말이죠. 이 사람에게는 항상 세상에서 말하면 거기에 그냥 그렇게 힘들고 그러면 가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또 말해서 너희가 보는 걸로 믿냐? 믿음 없는 자가 지금 믿음 있는 자들하고 요한복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믿고 집을 지을 때 무슨 집을 지냐? 제가 말할 때 이건 땅 입지지만 신령한 집이라고. 신령한 집. 이거 바로 베드로전서 2장에 말하고 있죠. 신령한 집을 지어라. 2절부터 해서 쭉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그 신령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신령한 것을 알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예수 믿었으니까 나가시라고요. 그렇게 어머니 짓을 하면 끝나고 나서 후환이 들어와서 도망다니지 말고 그러니까 항상 그것을 알고 지켜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냐. 이게 우리가 예수를 알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육신의 것을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저같이 심하게 말하는 목사님 없죠. 그냥 성령 받고 이 성령 있었으면 천국 가죠. 이렇게 말하죠. 사망이 없다고. 이 신랄하게 얘기하니까 좀 부담스럽겠죠. 있는 분들이 듣기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왜?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도 세상으로 가면 회개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지옥 가죠. 그러니까 육신에 있지 말라 하기도 한 말이에요. 요것에 있지 말고 주님도 육신에 기회를 삼지 말고 육신을 살지 말라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란 우리가 지을 때 이렇게 보이는 땅을 이렇게 지을 때 이렇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짓는 신령한 집은 뭐냐 이 말이지. 이걸 알아야 내가 그분과 함께 그 길을 같이 간다는 거죠. 그래야 그 나라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를 가는데 그냥 지식으로 학문으로 말씀을 안다고 해서 그 길을 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자, 우리가 어디 가서 뭐가 좋은 곳이 있다고 그래요. 알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걸 갖다 주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그걸 갖다 주려면 그만한 가치를 지급해야 내가 급한 일도 못 가니까 좀 가는 길에 해줄 수 있어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해준다든가. 아니면 내가 직접 가서 구입하는 방법. 이 방법이 있는데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세상에 있는 이 건물도 질 때 그냥 설계 도면이 있다고 땅만 사놨다고 짓는 것이 아니에요. 예, 땅이 있으면 여기다 뭘 지을 것인지 그것을 거기다 지을 수 있는 것인지 어디다 물어봐야 돼요? 예, 이 땅을 관리하는 비록 내가 사서 내 땅이지만 이걸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 세금 내고 그 관리청 바로 구청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물어보죠. 가나소에 가서 이 땅을 내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써도 되는 거냐? 예. 그러면 이 땅을 이렇게 쓰는데 그러면 이런 서류가 필요하다. 거기는 몇 명이 산지로 했는데 그걸 토지 건축으로 짓는다. 집을 짓는다. 그거에 토지 이게 설계도면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필요하다. 그럼 그 내용을 갖다 줘야 허락을 맡아요. 내 땅이라도. 그렇지. 그러면 그 땅을 허락받았을 때 그것을 허락받고 난 다음에 설계도면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설계도면을 갖고도 그 땅에 그것이 허락이 안 되면 지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도면을 갖고 있다 해도 그 땅이 건물을 지을 땅이 아니야. 거기다 내가 축산을 지을 땅이 아니야. 그냥 임야지. 근데 거기다가 건물 지어. 그러면 허락하면 허락해야 돼요. 내가 소명을 갖고 지었지만 허락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위에 서서 집을 지어야 그 집을 허락하시지. 주님도 말씀이 아닌 내 기준으로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지었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알아야 한다는 거죠. 신령한 집을 지을 것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그 집을 짓는 과정을 다 성경을 통해서 말해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등하시하고 읽을 때 대충 읽어놓고 뭐 읽어도 읽었지. 예? 그러니까 그렇듯이 보험회사 같은 데서 이렇게 외전한 줄을 보세요. 보험이 뭐 이렇게 좋다고 한가운데 보면 보험 권유한다고 주식 권유한다고 전화 오는데 난 이 상황에서 내 핸드폰 번호가 좋긴 좋은가 봐.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게 세상에서도 이 땅을 지을 때 그러니까 땅을 살 때도 잘 사야 한다 이 말이죠. 내가 지금 이런 건물을 짓고 싶어. 여기다가 이런 것을 지으면 되겠어.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제가 어디 뉴스를 보다가 소송이 됐더라고요. 건물을 참으로 잘 지었어요. 식당도 좋고. 근데 거기는 식당으로 허가 나는 건물이 아니고 허를 해. 한 4, 5년을 그거 갖고 삼고 세금까지 받아먹었는데 어느 날 이건 검토하게 해보니까 거기는 그 식당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 문 닫았어요. 건물을 멀쩡하게 지어놓고 거기다 다 투자해놓고 멀쩡하게 지어놓고 헛것이 됐어. 왜? 그쪽 이렇게 관련돼서 거기는 그것을 하는 데가 안 됩니다. 주차장 시설까지 다 만들어놨는데 그 돈이 얼마 들어갔겠어? 건물 진다고 된다고 해서 사가지고 닦고 짓고 건물 토지 만들고 사람 소집을 다 만들어놓고 다 해서 다 만들었는데 한 2년 했더니 1년 또 몰라고 그러니 여기 못합니다. 이걸로는 허가를 내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어놓고도 허가를 내오지 못하니까 내가 땅을 하고 건물을 설계지을 지어서 완성을 시켰지만 사용할 수가 없다. 왜? 그 땅에다는 그걸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이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이 그 땅에다가 지으라는 걸 지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솔로몬처럼 성전을 지어놓고 앞에다가 바알신, 아세라신, 무슨 신, 잡신을 다 갖다 놓고 그를 섬겼다 하면 나 죽을 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하니까 나라를 나눠버리듯이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버려야 된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데 그 말씀 위에 신령한 집을 짓고 있냐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내 영혼을 진정으로 내 영혼이 살 거룩할 집을 주님과 함께 짓고 있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집을 짓는 얘기를 요한복음 14장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느라 없으면 너에게 말했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처소를 예비하면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처소를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여기서 거기서 집을 지을 때 신령한 집을 지을 때 내가 여기서 그분의 법대로 만들어서 올려줘야 그 집이 진다 이 말이에요. 또 여기서 짓고 근데 그것을 모르고 아까 말대로 육신껏 지면서 육신껏만 원하고 하셨는데 죽을 때 보니까 지은 곳이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짓지 못한 집에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요? 하다못해 종도 주인의 집에 들어가요. 주인이 없으면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다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영적인 것이 아닐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분을 몰라서 설교를 못한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성경에 있더라고요. 목사님 거기에 어떻게 사도 요한이 안수받는 가지고 이거 어떻게 그렇게 봤어요 그러더라고. 저는 성경 한번 읽었어도 그 얼마 전인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아니 나는 또 이것이 이것인 줄 알았더니 이것이 이거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볼 때 잘못 봤다 소리죠. 잘못 그걸 못 봤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게 보이더라 이거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믿고 배워야 돼. 알아야 되는데 내가 그 말을 아무리 순종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대학교를 나오신 분이 계세요. 근데 대학생들을 대학교 졸업한 사람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대학교를 나왔는데 이제 제가 일하는데 이제 그런데 와서 조금만 하면 이제 과장이나 이런 부장이나 이렇게 앉으려고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했죠. 조금 사원에 있다가 오셔서 저보다 젊죠 이제 그 친구가. 근데 오셔서 뭐라고 하냐? 그 기계 좀 만져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계 좀 건드리지 마시오. 그랬더니 경험도 없는 사람이 물어보지도 않고 쭉쭉 스타트하고 스톱만 들어서 누른 거예요. 와지직. 그리고 그냥 집 몇 채를 날렸어요. 그 80년도에 집 몇 채를 날렸어요. 그 정도 기계가 3억짜리 그때 3억이면 지금은 300억도 돼요. 하는 날 때 300억도 된다고. 왜? 그때 커피값이 100원이었어요. 밑에서 이렇게 이런 자판기에서 100원 50원 그랬어요. 지금 자판기에서 커피 빼먹으려면 500원이잖아요 500원 이상 줘야 되잖아요. 그냥 자동 판매기에서 뽑아 먹는 거 500원 이상 줘야 돼요. 1000원. 그러면 1000원 잡고 100원이면 10배가 올랐어요. 그러면 10배 잡고 나서 30억이에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강남 집안채가 날아간 거죠. 제일로 핫발이 강남 집안채가 날아간 거죠. 용산 같으면 지금 최고가로 치는 용산 집안채가 날아간 거죠. 어떻게 하냐고? 용산 사는 목사님은 들어서 알아요. 그 정도가 날아갔어요. 근데 그때 시대에
몇 개의 건물이 그냥 와시지 날아간 거예요. 자식 대학교 하나 보내놓고 객기 부리다가 날아간 거예요. 예수 믿고 육신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객기 부리지 마세요. 당신들 영혼 한순간에 망해요. 마귀는 그걸 노린다 이 말이에요. 왜요? 하와가 한순간에 날아가서 죄지었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야, 하나님이 너더러 이 동서남북 씨가 묻지 말았거든요. 왜? 아담은 죽고 간 걸 아니까 놔두지만 하와한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 여자한테. 아니, 저건 다 먹는데 저 동서남 중앙에 있는 것은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죽을까 하나로 하신다. 죽는다. 바로 그 틈을 두고 바로 들어오잖아요. 내가 확실히 못하단 말이에요. 저건 먹으면 죽는다 했어. 바로 분별했었는데, 분별했으면 그 마귀를 이겼을 건데, 어물렁 떠벌라. 긴가 망가 해서 그 자리를 순식간에 줬다. 아니, 그거 먹으면 하나님인데. 그냥 그동안 아무 관심이 없다가,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야, 여기 저렇게 좋은 탐스러운 나무를 안 먹어봤어. 먹는 순간, 끝났지.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신앙생활 하니까 그냥 배워서 공부를 해서 아는데, 그것을 몸으로 체험해서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요즘 이제 김장기도 다 끝나가죠. 모르겠어 더 하는 데도 있는지. 근데 제가 이제 김장을 철이 아닌데 이제 김장을 담으려고. 왜? 너무 80년대 반찬값이 밥값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계산을 해봤죠. 쌀 20kg짜리 하나. 나 혼자 먹으니까. 그리고 김치 담는 거 딱 생각해서 딱 해보니까 한 달 가서 식당에 가서 밥 사 먹는 것이면, 놀고 먹는 것이면, 나 혼자 가서 먹는 걸로 먹는 것이면 사고 나면 그걸 왜 거기다 그거 가지고 한 2달 석 달 안 먹어. 그러면 한 달 쓸 것 같고 2달 석 달 먹는다고 하면 2달 석 달치가 남잖아요. 2달치가 남잖아요. 한 달씩 쓰고. 그래서 김치를 담기 시작했는데, 남자가 김치를 담을 수가 있어야죠. 아, 저거 배추인 줄 알아. 저건 젓갈인 줄 알아. 저건 소금인 줄 알아. 저거 잘라서 그 물속에 집어넣으면 절여진 줄 알아. 그런데 그것을 알고는 있는데 해봤어야지. 이게 해봤어야지. 그래서 시장에 가니까, 가다 보니까 섭주를 하니까 할머님이 계셔. 할머님 도란도란 얘기를 좀 해봤어요. 목적은 김치를 담고 싶어서. 그래야 내가 김치 잘 담지. 그래요? 그러면 배추김치를 어떻게 담아요? 배추를 갖다가 딱 잘라. 자르는 법을. 내가 왜 이렇게, 제가 지금 담아보려고 하니까 자세히 얘기해서 잘라. 쫙 찢어. 딱 잘라. 딱 해서 이렇게 해서 물에 담고. 가지고 이렇게 발실에 나처럼 늙어가지고 죽는 것처럼 생기지? 그럼 다시 뒤로 엎어. 왜요? 엎으라면 엎어. 예. 그래가지고 이게 다 죽은 거 같다 그러면 물로 깨끗하게 씻어. 예. 그리고 이게 노릇노릇한 배추 있지? 예. 그것을 먹어봐. 아니, 양념도 그 먹어보라, 먹어봐. 뭘 이렇게 물어봐. 예. 그냥 먹어봐. 예. 먹어서 짭조름하다 그러면 양념을 딱 하면 기가 막히게 맛있어. 물을 살 때는, 예, 딱 잘라주는 거예요. 이거 먹어봐. 매우면 돼요. 요런 이걸 사면 안 되고, 딱 이거 요걸 사야 돼. 아, 그렇군요. 그리고 호구당하지 말고, 육젓이라고 무조건 돈만 주면 안 돼. 육젓을 딱 건드려봐. 이렇게 건드려 보면, 이게, 그건 젓은 알아요, 제가. 고향이 어디야? 목포요. 아, 그러면 알기는 알겠네. 전라도 쪽인가? 바다 쪽인가? 요건 좀 뭐가 있네. 그렇지. 요런 거 사면 요건 문제가 있고, 요런 거, 보면 봤지? 가르치지. 그래서, 배치를 그렇게 강의를 들었어요, 이제. 들으니까 미안하니까 빵도 사다 드리고, 어쨌든 김밥도 사다 드리고, 이러면서 하니까, 아, 배워야 되니까, 얼마가 들어가든 간에, 일단은 배워야, 남을 거 아닙니까? 지금은 손해를 보더라도, 계속 투자합니다. 이 얘기를 잘 알아들으세요. 또 이제 여러분이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이제 나보다 이걸 이해보다 설명하니까 계속 투자를 했어. 투자를 해놓고 그냥 실전에 들어갔습니다.
담아갖고 와봐. 그래서 막 주변에 가서 해서 시키는 대로 이제 먼저 들었던 것을 실천했어요. 어떨 때는 신고가 다시 단 거죠. 내가 솔직하게 얘기해요. 딱 이러니까 배추를 딱 절였는데 죽긴 죽었는데 이게 싱거워. 아이고 소금이 덜 들어간 거야. 짭짤하면 내가 들어갔다가 앞에서 그거 가지고 김치 담았더니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니고 갖다 드렸더니 야 이걸 김치라고 담았냐? 시장바닥 앞에서 막 창피를 당합니다. 막 그래도 내가 얼마나 투자했는데 이 생각이 안 나. 빵도 사다 주고 김치 고기도 사다 드리고 막 필요한다고 막 조금씩 다 그 어르신들 막 이렇게 대접해서 배우는데 사정없이 뭐라고 하는 거요. 아이고야 이걸 배워? 이게 올라와도 아니요. 내가 미래를 위해서는 당해야 돼. 또 가. 또 해. 그렇게 해서 한나를 그렇게 담았어요. 나도 세상에 뭐 지금 생각하면 미친놈이죠. 뭐 남자가 무슨 뭐 달려가지고 뭐 그렇게 김치도 뭐 그렇게 담은 김치 담으니까 저건 어디서 좋은 거 같다 딱 그러더라고요. 김치는 잘못 담으면서 저건 어디서 좋은 거 같다. 예. 어떻게 알아요? 야, 내가 이 나이에지만 김치는 도산데 먹어보면 그게 뭐가 잘 들어간지 못하네. 이 정도도 몰라서 어떻게 김치 담는다고 하냐? 너한테 갈치겠냐? 스승이라고 했냐? 그러더니 그날은 자판을 접으시더니 따라와. 오늘부터 김치는 내일 담어. 내일 모레 담어. 오늘은 시장 가. 지금 젓갈이 꽤 나왔거든. 잡아봐. 저건 항소고젓, 저건 무슨 젓, 저건 무슨 젓, 저건 무슨 젓, 저건 무슨 젓, 저건 무슨 젓. 근데 저것은 담으면 큰일 나. 저건 아직 삭하지도 않았는데 도둑놈이야. 노인 양반이 딱 보고 하는 거예요. 나도 그냥 눈으로 어느 정도 젓갈을 볼 줄 알지만 딱 보면 알잖아요. 하도 나도 이제 배운 도둑놈이 있으니까 여기 시골에서 본 곳이 있으니까. 근데 야 그렇게 들려요? 저건 뭐예요? 설명을 해줘. 저거 번호를 할게. 저것도 1, 2, 3, 4. 자, 1번은 뭐가 틀렸어. 2번은 뭐가 잘못돼서. 3번 이것이 좋아. 그래서 가서 떠들어봐 저렇게. 그래서 아무 소리 안 들어가고 젓갈 놈들이 맞지? 맞지? 그러니 젓갈을 쏟고 삼갔어요. 너는 잘나던 놈이라 미원 안 먹으면 못 살지. 예. 미원 안 먹고 삶는 것도 있고 근데 나중에 가르쳐 줄게. 그래서 제가 김치를 배운 요즘 레시피가 한 100개는 돼요. 그 양반한테 배운 거지.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내 맘대로 담을 수가 있어. 그 완성시켜가지고 했더니 끄떡하면 우리 어르신이 스승께서 김치 좀 담아왔거나 돈이 없어요. 김치 이놈에게 줄게. 소금도 주고. 알았지? 젓갈 다 줄 테니까 담아갖고 와. 아니 왜 선생님 왜 나보고 담으래. 요것이 말이야. 내가 수강료도 안 받고 응? 가르쳐줬더니 이제 되드네. 그래서 아무 소리 않고 갖다 담아줬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러잖아요. 오늘 이 얘기를 잘 이해를 했다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배울 때는 그냥 쥐어장장 잘 가. 근데 이거 해라 하면 안 해. 저거 해라 하면 안 해. 계속 따져줘 앞에. 그러니까 육신의 것 안 된다고 따지고 있으니 나는 율법주의자라 이 말이요. 믿음을 약속을 믿고 약속으로 오신 자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나는 아직도 율법 아래 갇혀서 한 발도 나오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라 이 말이에요. 왜?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육체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의 옷을 못 입었기 때문에 육신의 것이 그렇게 좋아. 그만큼 건물을 내 영혼의 집을 잘못 짓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거룩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신령한 집을 지으려고 말씀에 수락했는데 내가 말씀을 배우긴 했는데 그걸 실행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한 번의 실수로 집을 날리듯이 당신이 한 번의 육신의 욕구로 욕망으로 하나님 것을 팔아먹고 지옥 갈 수가 있다. 이걸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눈이 안 열리고 세상으로 간다 하면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왜? 주님도 주님 제자에게 말씀했어. 가룟 유다에게는 수없이 알아듣게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그는 세상에 가서 보는 것이 많았단 말이야. 돈깨를 맡으니까 먹을 것 제자들 사다 주고 식당 사다 주다 보니까 세상 것을 수없이 보다 보니까 그 생각에는 오로지 뭐가 있어? 예수님이 참 내 스승님이 저렇게 핍박받을 이유가 뭔데, 저렇게 멸시당할 사람이 아닌데, 오로지 그런 생각만 하면서 저분을 어떻게 편하게 생각해볼까, 구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려운 죄를 팔아서 죽었다고 해서 자살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예, 주님의 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죽어도 안 그럽니다. 아니, 닭이 울을 때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그 말 한마디만 기억한 거예요. 닭이 울 때. 그래서 한 번 부인했어. 2번 보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 3번째 부인했어. 닭이 꼿꼿해 하고 우니까 뭘 깨달아서, 그래요, 내가 닭이 2번 울 때 부인해. 그래서 나가서 통분하고 울더라. 그래서 인간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안다고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을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께서 못을 박았다 이 말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들어갈 수 없다. 왜?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도 성령은 육신에 매여 있으면 자꾸 육신의 것을 따라갈 거니까, 육신의 욕구를 이루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그것 때문에 질투하고 그것 때문에 날씬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여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오빠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나같이 우리같이 아다리가 아니라 그냥 겉다리가 아니라 확실해. 우리가 오빠를 알잖아. 그것도 우리는 그것이 아니잖아. 완전. 근데 오빠 옆에서 누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서 자식 새끼라도 완전 예수밖에 모르는 미친놈인데, 말은 못하지만 아버지가 저렇게 예수의 미친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건데, 목사가 아니고 평신도라도 그랬을 거야 아마. 우리가 모이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막내가 그 얘기는 안 했는지 몰라도 우리 오빠는 참 확실해. 그러면 그렇지, 확실하지. 아니, 사람이 똑같이 있겠나. 확실해. 예수에 미친 사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높은 산이야. 근데 그 산을 제사 안 지낸다고 딱 한 번 못을 받고 끝내 이겼어. 끝내 아버지가 스스로 걸어갔어 교회를. 대단하잖아. 우리는 엄두도 못 내. 얼마나 높은 산이었는데. 근데 그분이 스스로 교회를 걸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오빠가 한 번도 세상 것에 탐욕이나 정욕을 가진 적 봤어? 아니, 상고생이요. 학원 강사요. 김제에서는 세무서가 따뜻하도록 잘 아는 사람이요. 그런데 한 번도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 어머니 돌아가셔도 아버지 오빠 맘대로 해도 되잖아. 야, 어른이니까. 근데 일어나나 손은 안 돼. 그것 갖고 예수 믿는 사람 욕할까봐 일어나나 손은 안 돼. 언니도 보고 동영 너도 봤자 그랬더니 진짜야. 나는 그런데 딱 남은 것을 막내 주라 소리는 생각지도 못했네. 그냥 막내 여기 있지만 나도 생각 못했어. 오빠가 그냥 이거 남은 거 어떻게 할까, 막내 주라. 그 소리 충격받았잖아. 말은 못했지만 야, 가져갈 줄 알았거든. 사실은 거기 조금 더 개발된다고 소문이 있으니까 가져갈 줄 알았거든. 근데
정말 미련이 없어. 그러니 어떻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일. 아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우리 민구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해봐. 아마 어디서 불려다가도 민구한테 해줄 거요. 그러고 남을 것이니라. 아마 예수만 잘 하나님 일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아마 다 줄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도 알고 실천을 못하다는 게 병신이지. 우리도 알고도 못하니까. 근데 소명이 심령 소영이 소원이가 알까? 소희가 그 아버지 심정을. 우리는 그래도 어렸을 때 오래비라 지가 아버지랑 자랐기 때문에 조금은 알잖아. 그거 한 거예요. 근데 쟤들은 알까? 그게 아이러니에 알았다고 하면 축복을 거둘 거야. 한편은 부러워. 우리는 가진 것이 있지만 항상 힘들지만 그게 부러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를 알면 부럽다 이 말이요. 내려놓을 줄 아니까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알아들으라고 이해하라는 것이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 들은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영혼을 사랑한다 하면 이제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든든한 견고한 집을 지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집을 어떻게 짓냐 이 말이요. 그 집을 어떻게 지어야 내가 신령하고 원수가 탐내지 못하고 원수가 뚫지 못하는 견고한 성을 지을 수 있냐 이 말이요. 영적인 성을. 육신이 있으니까 항상 덤비고 항상 엎어지겠지만 그래도 그 깜빡 안고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성을 지을 수 있느냐. 그만큼 예수를 알고 성경을 알고 경험한 자만 지을 수 있어. 그냥 그런 자에게 항상 주님께서 주신다. 공급해. 내가 생각해도 그래 가. 바울이 그러지 않았다. 로마서 내가 기회가 있으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라. 그렇죠? 그런데 3차 여행 끝나고 와서 잡혔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네가 여기서도 복음을 전한 거지. 로마에 가서 전하라.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졌어. 주님이 내가 믿는 주님이 확답을 줬어. 그러니까 뭐 가이사야에 가서 딱 내가 10만 받겠다. 그러면 당당하게 그러잖아. 이렇게 결박된 거 위에는 당신이나 다 여기 듣는 모든 사람이 나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박된 거 위에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허락하셨어. 왜? 그분이 맞는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걸 줬기 때문에. 내가 한때는 그렇게 율법사요, 한때는 율법을 교법사요, 바리새인요 참 하고 있지만 나를 안 되면 확실하게 그걸 내려버렸다 이 말이요. 깔끔하게 내려버렸다 이 말이요. 육신의 거 병이 있어 구하였어 하나님께. 한 번 구하고 두 번 구하고 세 번 딱 구하니까 내게 있는 게 내가 줬구나. 두 번 다시 안 구해. 그래 이것으로는 안 죽었구나. 구하지 말아야겠다. 은혜라 딱 감고 그거 모르고 오로지 주의 일을 해서 가. 그 병 때문에 죽었습니까? 그것이 합병 와서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의 예수를 믿고 예수가 원하는,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나를 통해서 짓고자 하는 그런 집을 지어가냐, 아니면 육신에 참 몸을 그냥 철철 메고 육신 것 때문에 그냥 피해망상증, 요즘 말로 말하면 과대망상증, 그냥 남이 조금 있으면 막 그게 배가 아파서.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소원이 뭡니까? 물어봐. 나는 교회 건물에 하나 조금 아담하기로 하나 께서 지어가지고 거기서 예배하다 가는 게 내 소원이요. 아니요 애들도 많은데. 아니 그거 아무 관계없어. 교회가 있으면 돼. 우리 동생들도 우리 집 무대 오빠는 매일 때마다 집회하잖아. 가봤자 뭐야 집회하는데. 우리는 날라리 신자인데 가놓고 얘기해요 그냥. 그렇게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도 대접을 못 받아. 그놈은
그 더러운 영이 이끌려 있는 것들은 누구를 알아? 하나님이 쓰는 자를 알아. 외모는 그냥 똑같아도 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알아보잖아요. 당신 하나님이 지극히 알아서. 바울도 알아보잖아요. 저 많은 귀신이 저는 하나님이 지극히 큰 종으로서 너에게 큰 구원을 전하는 자라고. 사도행전 16장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에 하나님이 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 하시고, 자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가진 바울을 알아봐. 사도행전 16장에 9절부터 보면 16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저만한 귀신들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을 크게 이해하는 자다. 이기자입니다. 이거 이해한다 그러니까 이해하가 아니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 소리를 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무당 미친년이 그러잖아요. 무당이 정신 나갔죠. 자기 전 빨라고 이게 알아본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도 이렇게 개가 있잖아요. 싸나운 개도 이렇게 있잖아요. 예? 개가 그냥 주인 말을 잘 듣는 개가 있잖아요. 우리 친구 집에 갔더니 오래전 얘기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20대 때 이놈이 결혼해서 장가를 갔는데 개를 조그마한 걸 키워요. 나는 그게 뭐야 개 종류는 모릅니다. 조그마한 걸 키워. 조그마한 걸. 이제 장난을 하고 나가니까 얘가 쫄아가지고 도망가는데 개를 시켜서 물으라고 하니까 얘가 주인 백을 믿고 오기래. 너 오늘 죽어야지 그러면. 그래 딱 오기래 그냥 오나 오기래 딱 찼는데 그냥 주인 대가리 딱 먹고 떡 떨어진 걸 다시 한번 잡으더니 죽어버렸죠. 그냥. 그런 게 뭐라고 하냐면 여보 지금 뭐 죽었어? 개 죽었어. 왜? 혹시 또 저기 김재성 씨, 대성 씨 오셨는데 거기다가 개 보고 물으라고 했어? 그 두 번 차니까 죽어버리네. 개가 무서워해서 도망갔는데 왜 물으라고 해? 당신 믿고 봐봐. 개도 자기 주인이 저 사람이 무서운 사람인지 안돼도 주인이 물으라고 하니까 문다 이 말이에요. 물라고 한단 말이에요. 죽을지 모르고. 알겠어요? 근데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정신이 이상하거나 병자가 오면 내가 두려워가지고 아니 나는 못해요. 이런 사람 어떻게 쓰겠어요? 내 속에 예수가 없다 소리야 그게.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지만 예수를 집진 적이 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줄 수가 없으니까 떠오는 거요. 개도 말 못하는 개도 주인이 가 물어. 이게 내가 무서운 사람인지 아는데도 주인이 물으라고 하니까 지금 이게 물러오더라 이거 말이요. 죽을지 모르고. 알겠어요? 근데 당신들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시하신 그분이 내 말대로 가서 명하라. 고치라 했는데도 병자가 오면 두려워서 아니요 우리 목사님 오시면요. 아니 누구 병신 중에 병이 상병신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도 나를 전능하시고 나를 죽이고 살고 지옥도 보낼 수 있고 선악과는 심판하시 그분이 너 보고 가서 명하라 했는데 나는 못하잖아요. 얼마나 병신이요? 그래놓고 무슨 영혼의 집을 졌다고 그래. 생명도 없는 것들이지. 예수를 날마다 요거도 먹게 나가는 사람이지. 그래놓고 무슨 권세 있다고 권능이 있다고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병자가 오면 막 두려워가지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막 어떻게든 피해가보라고. 그러니 말로는 잘하지. 근데 딱 갖다 주면 그 다음에 입이 딱 봉해져 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멀쩡한 사람이 누가 말 못해? 그러니까 나에게 권능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요. 내 영혼이 아직도 집에 앉아져 있다 이 말이요. 아직도
내 것이 남아있어. 분명히 주님께서 사람으로 할 수 없다고 했어. 그러니까 요형적으로 지켰지만 네가 네 것 다 내려라. 그것이 근심하게 가더라. 어떻게 할까? 사람으로 할 수 없다고. 예, 마태복음에 19장에 말하고 있어요. 잘 볼까요? 마태복음 19장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응? 어떤 부자가 영생을 얻고 싶어 해. 응? 영생을 얻고 싶어서 몸부림을 쳐.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보면 나오는데. 응? 이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 응? 26절에 이게 제자들이 그럽니다.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고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래요. 그러면 이 말이 또 어디가 있을까? 응? 있어.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있고 누가복음에 있고. 응? 마가복음 한번 10장을 볼까요? 응? 마가복음 10장에도 그 말이 있어. 응? 마가복음 10장에도 몇 절이 나오냐? 17절부터 나와. 17절부터 딱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 21절에 이제 20절에 보면 여짜보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거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니 근심하여 나가니라. 예수께서 들어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놀란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신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2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고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요.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대.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아까는 16장 맞죠? 19장 누가복음 18장 보세요. 오직 좋은 귀중한 말이면 거기에 주님이 다 얘기했을까? 거기에 다. 네. 이거 18장 18절부터 나와도 또 거기도 말한다.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들어가는 것도 쉬우니라.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무릇 가라사대 무릇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알겠습니까?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지키던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인하여 넘어져. 그게 뭐요? 돌짝밭이요. 은혜는 바라라. 말씀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자요. 신앙이 열심히 있는 것 같아. 지금 당장 은혜 받고 막 충만한 것 같아. 말씀은 딱 주면 넘어져. 가시밭이 이게 돌짝밭이 이게 말씀이 뿌리 없다 이 말이요. 제가 보리겠죠. 보리가 딱 이렇게 떴는데 뿌리가 밭에 문 땅이 문이라니까 죽어버리듯이. 그래서 지금 밟아줘야 땅과 붙어서 살듯이 돌짝밭이요.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서 죽었더라. 알겠어요? 말씀으로 인해 막 여기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을 향해서 방해버려 무너져 버려. 그를 사랑해서 얘기했다고 했어. 그를 미워서 책망하려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사랑해서 네 하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라 했는데 그것을 근심하여 가니까 거기다 대놓고 얘기하셨다 이 말이요. 내가 어찌 뭐 어느 자이냐 이 말이요. 이거 부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오.
내가 세상의 것이 커서 주님 것을 못 내려놓는 자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주 앞에 내가 비참한 자인지 보라. 그러니까 그렇게 못 지면서도, 그러니까 대놓으면 항상 넘어지고 항상 엎어지고 항상 깨지면서도 그래도 아이고 그럴 때도 있죠. 그게 좋아서 막 개가 말이요, 주인이 오면 왜 그럴까? 밥 주니까 이뻐요. 그러니까 막 꼬시고 날치고 막 이렇게 날치면 이거 이쁘다. 그 개만도 못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요? 사람이 와도 온지 그냥 대충 말하죠. 그냥 어떤 사람 그런다고요. 제 친구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잖아. 자기는 개만도 못하니 이라고. 우리 아버지는 나를 개만도 못하게 본다고 그래. 그렇지 그랬더니 내가 왜 개만도 못해 아버지? 아버지가 낳잖아. 내가 낳았는데 네가 내가 낳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랬거든. 애들이 멍하더래. 야 저 개 봐라. 네가 오든 내가 오든 한번 변함없이 막 이렇게 막 껴있는데 니는 내가 왔다고 일어나서 인사하냐? 아시야? 개새끼냐? 개새끼보다 못하지. 개는 주인하다고. 네 아버지가 네 주인인데 너는 그렇게 개만 뜨는 못해도 그냥 인나서 인사하고 아니 하냐? 그게 넌 개만도 못한 게 취급받는 게 맞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차갑게 하고 구하지 말라는 것은 청청하게 구하고 구하라는 것은 안 구한다 이 말이요. 그래놓고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지었어. 성경 이만큼 배웠고 이만큼 아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을 자식이요. 나는 개만도 못한 놈이요. 짐승만도 못한 자식이란 말이요. 하나님 앞에. 알겠어요? 그래놓고도 나는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요. 나는 천국 간다고 그래요. 지옥 간다고 하면 막 발벌 기어 막 날쳐. 이렇게 개처럼 운영 안 해주면 막 난리가 나. 사랑하니까 주님 제자도 주님도 저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혼자 하고 싶으면 그걸 버려. 네가 생각하고 놓고 나를 찾아. 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 기도할 때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더니 저들을 세상에 미워하나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저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나이다. 세상에서 떨어지라 이 말이요. 근데 아직도 세상에 미련을 주고 있다면 당신은 세상의 율법자가 세상의 율법을 가지고 죄를 정하고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새끼 아비요. 마귀새끼 당신 아비란 말이요. 아무리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입으로 벌벌 해봤자 아무 필요 없어. 왜? 내가 허는 것이 마귀새끼 자식인데 내가 허는 짓이 그놈의 앞잡인데 뭘 더 말이요? 뭘 더 원하리요? 어리석은 자들이요. 주님을 알 만큼 순종해.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을 아는 만큼 세상 것을 내려놔. 모르니까 성령 받고도 세상이 미쳐서 다녀. 명예를 쫓아다니고 체면을 쫓아다니고 난리를 쳐.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본 적이 있어야지. 그렇게 섬기고 주고 그러는데 그냥 채워놓고 아가지 채워놓고 남아서 썩어서 버리고. 제가 정학봉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나는 부엌 일은 몰라 집안에. 그래서 사모님 왜요 김 목사님? 제가 뭐 좀 물어볼 게 있었어요. 아니 사모님이 교사님이잖아요. 아, 저 냉장고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때문에 물어보시려고 그러구나. 네. 있으면 뭐 우리 목사님 퍼주시잖아. 책값을 저렇게 지금 동서남북에 못 줬어도 오면 제자들이 뭐 누구 손에만 막 책을 막 쟁여놓고 막 주잖아. 그 돈 받아 막 주잖아. 막 줘. 돈 빚이 그렇게 많아도 막 줘. 그러네요. 그리고 뭐지 또 사주러 가시잖아. 냉장고가 항상 비었어. 딸년들이 와서 채워놓으면 그날 없어져. 우리 목사님마다 누구만 갖고 가. 냉장고 갖고 가서 줘. 나도 안 싸워 바꿨어. 내면서 있잖아. 그래도 저거 비어있어야 마음이 편해. 비어있어야. 왜? 안 비어있으면 우리 목사님이
병들었나? 이 생각이 먼저 들어서기 연세가 많으니까 이제 갈 때가 되셨나? 노망이 들었나? 치매가 걸렸나? 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저렇게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더니, 그러니까 오직 가만 스승님 침례교회를 만들고 은혜교회, 영흥교회, 신학교회 다 만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 그냥 저렇게 줄 줄 알아. 다 세워놓고 다 줘. 그냥 뭐라고도 안 돼. 줄 줄 알아야 축복 있고 넘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없는 것 같지만 있잖아. 냉장고도 아무것도 없지만 먹는 것도 다 있잖아. 때를 따라 체크한 거예요. 그것만 감사한 거지. 뭘 그렇게 막 채워서 날리시려고 몸부림치고 막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 안 더라니까. 혹시 예수교회 사모님은 그러지 않지? 나중에 사모님 한번 물어보세요. 그럴까? 내가 과연 물어볼 수 있을까? 괜히 젊은 사모님한테 물어봤다가 꼰대짓 한다고 그래요. 나하고 우리 정학 목사님 오대 참 좋은 사람이 우리 교회 우리 집에 와서 말씀 배우는데 참 저분이 교회를 내가 일찍 만났으면 참 내 밑에서 같이 있다가 내 교회 주고 왔으면 참 좋았을 걸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참 그릇이 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릇이 커요. 그릇이 정지만한 게 이만큼 살지 않아. 웃었는데 그러니까 항상 줄 줄 알아. 그분이 한 번도 안 준 적이 없어. 가면 막 책 필요하다 막 박스를 이것도 필요하지 막 빼서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책 정리다 보면 그 책이 막 몇 권씩 있더라고요. 막 5권 줄 때마다 받아갔더니 막 몇 권씩 있어. 오직하면 제가 버렸을까요? 200권씩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줄 줄 안다. 근데 나는 이렇게 줄 줄 아냐 이 말이요. 못 주잖아. 채워놓고 내 거 계산 다 하고 그러니까 주님께 역사 안 해. 아직도 너는 못 버렸구나. 내가 주는 걸로 공급받을 생각을 않구나. 너는 내 힘으로 일하려고 하지 않구나. 그러니 그래요. 그냥 어렁부렁 살다 와 만들어지지 않다 이 말이지. 주라. 그러니까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고 하잖아. 주는 자의 기쁨도 누려보라 이 말이요. 받을 줄도 알아야지만 하나님으로 받을 때도 기쁨이지만 주는 자의 기쁨도 누려보는 자가 줄 줄 안다 이 말이요. 그냥 항상 우리 동생들이 그렇게 말이죠. 우리 오빠는 항상 예수적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나도 한참 쓸 때요. 돈 여관 조보할 때 그런데도 한 번도 안 쓰고 동생들이 와서 오빠 1,000원, 오빠 500원, 오빠 100원, 오빠 1,000원, 오빠 500원 아소리 않고 줘 그냥. 응. 근데 너들 너무 쓴다. 알았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람 와. 오빠 너 뭐 필요하냐? 응. 오늘은 5,000원 줘. 그래서 이놈의 새끼가 크다. 야 어떻게 내 주머니 딱 12절 빼고 5,000원 있는 거라고 하냐. 딱 그래서 나가더니 없어. 오빠 거 내가 오늘 아더했어. 그래서 동생들이 나 좀 줘. 아니야 오빠 거 딱 5,000원 남은 거야. 딱 털어버렸어. 12줄. 그게 동생들이 그냥 가서 여기 있거든. 오빠가 없다니까. 야 이리 와봐. 얼마 필요한데? 200원이 있다. 300. 우리 둘째가 내가 최고로 가져갔다. 5,000원. 봐 여기 있지? 5,000원 아도해버렸다니까. 다음 분들은 일찍 와야겠다. 오빠한테 돈 받으려면. 그래서 얼른 집에 갔더니 집안 가재도구를 다 사놨더라고요. 누가 사놨어요 어머니? 네가 돈 줬다며. 어떤 놈이요? 돈 준 놈이 한 놈이 아니죠. 그래서 이놈의 새끼들이 너한테 일찍 가자? 돈 준 놈이 한 놈이 아니죠. 갖고 오면 주죠. 자주 준다 그래 않고. 그래? 하여튼 일찍 가더라 이놈들이. 아침에 밥 먹고 눈 씻고 그냥 가. 그냥 찾아가. 그래가지고 내비두세요. 해줬어요. 그들은 우리 오라이미는 준다는 걸 알아. 항상 줄 줄 안다. 가난해서 줄 줄 알고 부자라고 해서 안 주는 거야. 항상 줄 줄 안다.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준다. 이것이 그들 머릿속에 박혀져 있다는 거지. 근데 손해를 봐도 주는데 세상에 월급을 다 가져갔잖아. 우리
딸년들 것도 가져가셨어. 어머니가. 그치? 세 딸년 거 가져갔어. 오빠 것도 가져갔어. 근데 오빠는 끄떡하면 엄마가 가서 재성아 100, 재성아 200, 재성아 300, 재성아 500. 그러면 따박따박 주시잖아. 아니 월급을 어디서 분명히 월급 다 가져간 거 아는데 월급 내러 가면서 딱 가져가셨는데 재성아 그러면 얼마예요? 오빠 입에서 그러면 고기 먹으러 가자. 그래놓고 또 고기도 사드리냐 어머니. 그리고 또 가실 때 용돈 주시고 아버지 용돈 다 드리고 또 가면서 또 그것만 드려. 기차 타고 가실 때 심심하면 다 사드리고 또 돈도 드리고. 우리 어머니 오실 때마다 형제하잖아 형제. 그렇게 기분 좋은가 봐. 우리한테 와서는 인상 박수 치시더니 오빠한테 가서는 그냥 그걸 다 뺏기는 것 같으니까 마누라를 그러는 거. 그것 말만 하면 입에서 우리 어머니가 말만 하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돈을 벌 길을 줘가지고 기계 한 번 올라갔다면 25만원씩 했잖아요. 그때 25만원이면요 웬만한 사람 월급이요. 근데 여기는 뭐 3억짜리 기계를 막 3억짜리 5억짜리 기계를 만지니까 그 정도 줍니다. 전기를 만졌으니까. 그때 전기 만지고 뭐 컴퓨터 만진 사람 그게 드물었으니까 컴퓨터 기계 고치고 이렇게 해서 그때 그걸 고치는 사람이 기가 올라갔다 오면 50만원씩 한 번 기계 고치면 그러니까 그 둘이 나눈 게 25만원씩이요. 그럼 10대면 250, 20대면 500. 제가 20대까지 고쳐봤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200, 한 250을 하나 내 주문이 있어. 이게 3일만 쌓였으면 얼마입니까? 250, 3일, 750, 1000만원 다 돼. 거기다 한번, 그러니까 항상 주머니는 돈이 있어. 놀러 갈 시간이 없어. 왜 가냐면, 저녁에 가면, 저녁 꽁꽁 못하고 새벽 일 끝나면 저녁에 가서 알바 타고 오고, 또 이제 오고. 항상 그런 거 되다 보니까, 집에 올 시간이면 은행이 다 문 닫아서,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CCTV, 이게 홈뱅기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은행에 가서 놓고 빼고 해야 되니까, 카드 하나 가고. 그랬으니까 그거 없으니까 그때 있었으면 꽤 많이 모았을 거야. 돈 안 쓰고 그러다 통장에다 다 집어넣었으니까. 근데 하나님 그때 없었으니까 감사해. 항상 기도 출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악교회에서 친구들도 나만 신길동이 떴다 하면 대림동이 떴다 하면 밥 먹으러 가지 그런다고 막 개떼처럼 와. 개떼 와서 밥을 먹고 다 나가. 뭐 내가 뭐라고 하고도 한 건데. 그러고 나가면 그래. 저 친구.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 대림동하고 신길동 저쪽은 내가 올 때 뒤에 따라오면 주인이 이런다 이래. 어서 오십시오. 나만 딱 잡고 저 큰데 앉아. 쫘라락 앉아. 딱 주문 먹고 딱 갖다 줘. 그러면 밥은 안 될까. 그래서 내가 주머니에 돈 많다는 사람을 소문난 거예요. 항상 주니까.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월급 30원 그거 안 했더니 돈 없으니까 사람이 그렇게 안 오질 않더라. 그래서 사람은 돈이 있을 때 세상 사람은 돈만 따라다니는구나. 이걸 철두철미하게 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나한테 훈련시켰어. 돈이 그게 바로 탕자 비유구나. 탕자가 돈을 갖고 막 쓰니까 왔다가 돈 따라다니게 지업료를 몇 개 하듯이 똑같더라 이 말이요. 이걸 보고 실천으로 배운 사람이요. 하나님들 항상 그렇게 줄 아는 심령이 되어 있다.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라고 썼으니 줘야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 일할 때는 항상 궁핍함이 없더라. 항상.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도 그렇겠지. 어디서 저렇게 우리 아버지가 돈 생겨서 헌금을 하고 막 사람을 그럴까? 응? 어디서 저렇게 막 원대가 있을까? 말할 때 보면 손인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그들이 복받을까 나중에 남은 사람들 복받게 주는데도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지. 그래 복을 받는 거야. 그 사람들은 나한테 주고. 그 사람들은 그 돈이 안 아깝겠어? 그 사람들 나한테 얘기할 때 안 아깝거든요. 근데 그걸 줘. 아낌없이. 이게 복이야. 이게 하나님의 일도 기쁘고 즐겁고 자원함으로 할 때 축복하신다 그랬어. 전도를 해도 자원함. 물질을 드려도 자원함. 봉사를 할 때도 하나님의 공급받아 할 때. 이렇게 영광 받으시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다 그 주님이고. 그런데
그것이 없이 인색함으로 하니까 하고도 하나님이 축복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집을 지어줘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냥 제가 지금은 여러분이 집 짓는 것을 가르치라고 전도하라 기도하라 막 그러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하면 안 지킨다고. 왜? 이미 하나님의 손에 넘어간 걸 내가 왜 끄집어서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 말이. 하나님이 당신을 쓸 거대. 자원을 할 때 영광을 이미 받고 계시는데, 알겠습니까? 내가 왜 주님이 당신이 자원함으로 하고 기도하고 자원함으로 성경 읽고 자원함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 거기 역사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거기다 끼울 필요가 없지. 이미 연결됐는데, 알겠습니까? 거기까지만 연도하는 거야. 나는 안 되니까 거기까지 자꾸 어린애가 걸어다니면 걸어다닐 때까지 관심 주지. 엎어질 때부터 걸어다닐 때까지 관심 주지. 걸어다니면 뛰는데도 야 임마 다리가 이렇다 이렇게 안 해. 애 보고. 알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 말이요. 근데 아직도 주님이 주신 땅에다가 판정에다가 어떻게 지할 주님의 설계 되면도 보지 못하고 그걸 완성시키고 성취하려고 성령과 함께 일하지도 않고 지멋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야. 성령 받았다고. 그러니 집이 무너지지. 틀렸습니까? 그러니 온전한 집이 아니고 허물어진 집이요. 그러니 주님이 없는 신앙생활을 했으니 천국이 어디서 없지. 그래서 성령이 내게 오신 건 너에게 유익을 주러 온다고 이미 요한복음 16장 4절에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4절에 주님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 응? 성령이 오신 것은 너에게 유익을 주러, 그냥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유익을 주러 오셨다 해서. 자,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오직 너에게 이 말을 이루는 것은 너희가 그때가 되면, 당연히 그때가 되면 강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합니다.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함께 있었으면 한다. 지금은 내가 아버지께 가므로, 응? 지금은 내가 나를 보내신 이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간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냐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그가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여기 있으면 성령이 와야 유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께서 나에게 뭘 유익을 주려고 오시는지도 모르고 있어서, 성령을 모시고 있어서 성령과 함께 일하지 않고 지 고집대로 일하려고 지 생각대로 일하고 성령은 뒷전이잖아. 신앙생활 수 없이 방언을 하고 별짓 다 해도 복음 전할 때 내가 없다고 못하고 어머니 소리 박박 하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는 주님 변화가 안 되지? 저만큼 들어갔으면 깨져야 되는데 네가 네 걸로 했으니 거지. 성령이 하지 않고 네가 네 거 지식으로 했으니까 바리새인점으로 했으니까 안 되지. 성령이 했으면 그 영혼을 깼을 건데. 알겠습니까? 그것을 볼지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나요. 그런데 아직도 나는 그것이 내 눈에서 안 보여. 그러니 내가 죽을 자식이지. 죽으면 지옥 가지. 내가 갔잖아. 내가 사람으로 할 수 없는데 사람이 내가 내 자존심, 내 아집, 내 체면, 내가 이만큼 하는데 자꾸 나를 앞세우잖아. 성령이 앞서가야 되는데 나는 뒤떠가야 되는데 종이니까. 명하기 전에는 가서 일하라 하기 전에는 뒤를 따라가야 되는데 앞서가고 당연히 뒤에 와서 내가 하는 구경이나 하시오. 이런 짓을 하니 어찌 성령 받고 천국 가겠어. 하나님을 초월해서 하는데 성령을 무시하고 하는데 그의 말은 들을 생각도 않는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사람, 성령 받았다고 교만하지 마. 만들어지지 않으면 필요 없어. 그게 주님께서 그러잖아. 디모데전서 2장 19절 이하에 내가 내 백성을 인쳐서 안다요. 인쳤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믿었다 이 말이요. 응? 땅에 있는 땅에를 말하고 하늘에 있는 하늘을 말하는데, 응? 응? 하늘의 말을 지금까지 믿는 지가 없네요.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인쳐주셨다고 이미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말하고 있어. 그래서 한량을 주셨는데 그 말을 들을 생각하고 지가 먼저라 이 말이요. 그저 여기 무슨 천국이 있어?
없지. 없지. 그러니까 성경을 똑바로 보고 순종할 자세를 만들어가자 이 말이요. 나를 거기에 쓰게 만들어가라 이 말이요. 바울이 우리보다 알면 더 많았지 모르겠어. 율법을 구전까지 지키는 자였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버리면서 내 육신에 유익 있는 거 다 버렸어. 예수를 얻으려고. 근데 당신들은 당신의 육신에 유익이 있어야 될 거잖아. 틀렸습니까? 그러니까 안 쓰잖아요. 틀렸냐고요. 그러니까 안 쓰잖아요. 그런데 왜 안 쓰는지도 모르고 또 구하지 말라는 것은 근심하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라는 것은 막 주님 아시잖아요. 내 자식이 저렇게 안 하면 시험 들어서 주님 버려요. 주님 어떻게 먼저요. 이번에 꼭 시험 받아 대학교 가야 돼요. 이지라라고 구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그럼 나는 지금 다 직장 되는데 왜 내 자식은 놀아요. 내가 얼마나 싫은 이렇게 윤범주 이렇게 나오고 있고 틀렸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구하지 말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제가 우리 딸들이 대학교 갈 때 어떤 분이 저거 물어보더라고요. 소명이 어디 대학교 가서 대전 짐신 갔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구해요? 하나님 내가 됐으니까 하나님 원하는 데 가서 넣어서 쓰게 하더라고. 그렇게 구하면 안 되죠 목사님. 정확하게 어느 대학교 어느 내가 속으로 미친놈. 그 목사였어요. 미친놈이라고 했어요 내가. 나보다. 그게 모르니까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 안에서 해. 아브라함이 롯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롯 좀 건져주세요. 우리 조카 좀 저기서 빼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성경 딱 보세요.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심이 균등하시나이까. 선악을 심판하시니까 선악간에 세상을 심판하시니까 의인과 악인을 한 번에 멸하시게 하니까 거기 50이 있으면 멸하니까 아니 내가 50을 거기 5인이 부족하면 45인을 내가 말아야 돼. 내가 40인을 아니요 30인을 20인을 10인 그런데 그를 건졌을 때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그럴 때 너를 위하여 구한 기도가 간구가 강함으로 알겠습니까? 잘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기도하고 구해도 주님이 나의 마음속까지 보시고 뭘 원하는지 알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궁하면 한다 이 말이야. 나는 그걸 어디서 알았냐. 다니엘이 성경을 읽었어. 에레미야 25장을 거기 70일이라고 나와. 그 말을 읽고 깨달았어. 깨닫고 첫 번째 한 것이 뭐예요? 자기 백성의 죄, 자기 임금들의 죄.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걸 자기의 죄를 놓고 금식하며 회개하더라. 알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뭘까? 저 같은 목사들이나 깨어있던 직분자들은 다 지금 이 나라나 죄, 당신들과 저의 죄 놓고 기도하고 가족의 모든 죄를 도설해야 이 코로나가 끝나. 알겠습니까? 슈퍼가 아니라 슈슈슈퍼가 와도 막아버려. 옛날에 삭스가 와서 막았듯이 일기를 뭐 그게 보여주듯이 막을 수가 있어. 그 뭐 배례집이 이렇게 뜨거들어 오지 말고 진짜 회개해. 알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어. 하나님이 원하는 건 회개야. 네가 잘못했기니까 한 것 돌이켜 와! 이 소리야. 깨닫게 하라고. 그런데도 아직도 못 느끼고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어. 주님이 그래도 하나님의 자기 백성 아무리 떠들어도 필요 없어. 거기 아무 기회가 없어. 신경이 없어. 주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맡겼어요? 노마에게 아예 침종당했어도 노마에게 이래라 저래라 아무 소리 안 해주셨어. 알겠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자기를 찾는 자, 자기를 원하는 자만 구원하셔. 예루살렘에 망해서 난리를 쳐도 누구만 그 수많은 끌려가고 난리 쳐도 하나님에게는 자기 뜻대로 순종하는 에레미야에게만 관심이 있었어. 알겠습니까? 자기가 하라는 대로 하는 에레미야에게만 관심이 있고 그를 살려줬어. 나중에 포로로 끌려갈 때도. 알겠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하나님 앞에 관심 있는 자,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자만 하나님이 역사하셔. 시대를 보고 깨닫고 만들어줘. 그러면 육신이 그렇게 좋고 세상이 그렇게 좋으면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겠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을 끌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은 설계도를 똑바로 하라. 아이고 똑바로 지라 이 말이요. 저는 이렇게 설교해놓고도 제가 또 들어요. 또 듣고 내가 깨질 때가 많아요. 이번 설교는 제가 듣고도 내가 참 속이 뒤집어지는 게 몇 개 있어요. 그래서 다 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들어지세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깨지지 않고 불러. 여러분 앞에 안 깎고 뒤집어지고 막 속 뒤집어지고 막 깨지는 것이 많겠지. 저 새끼 유대인 찢어볼 것도 고소하겠지. 그런 말 나는 신경 없어. 나는 아예 그냥 어떤 목사님처럼 가감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색적으로 그냥 다 보내니까 욕을 하든 뒤집어지든 아무 필요가 없어. 깨지면 되는 거예요. 만들어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똑바로 안 만들어지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내 안에서 주님이 만들어져야 하고 준비되지 않았다 하면 저가 지옥 갈 때 내가 지옥 가고구나 이걸 알면 돼.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생명이 없는데 기름 부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가? 정신 똑바로 차려서 주님의 사랑 거룩한 내 영혼을 사랑해서 내 영혼이 잘 돼야 강건하고 육신도 지키고 모든 거 다 지킬 수 있어. 내 영혼이 강건해야 내 영혼이 잘 되어요. 근데 내 영혼을 잘 되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뭘 내가 강건하고 범사에 충만해. 천만의 말씀 항상 분명히 없지. 이게는 저 충만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해 쓰실 때 나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실 때 주님 역사되라고 예수의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은혜를 믿음으로 축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영혼도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와 말씀하며 온전히 되님을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의 원능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을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역사하여 주세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충만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되님을 역사하여 주시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넘어갈 수 있도록 주의 사랑과 성령을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을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안에 넘어갈 수 있는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너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에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믿음을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게 믿음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말씀 안에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이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더욱더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니 아버지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 안에 던져갈 수 있는 것이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사랑으로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심령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인도하시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안에 주의 사랑 안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오늘도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 영혼을 힘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할 수 있는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감사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 안에 넘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신령과 능력을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 던지게 해주고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또 아버지 하나님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듣는 것이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이나 듣는 모든 영혼들이 잘 들어서 주 앞에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주는 자가 되고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주님의 힘을 공급받아 항상 일하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요 그것만이 우리가 주님이 나이를 영혼을 살려준 설계되어 목표요 안식이오니 그걸 잘 지켜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32장 찬양함으로 준비하신 연발을 드리겠습니다.